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수요 공부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까지 우리가 지금 공부한 부분이요, 아마 13절까지 지난주에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 모세에게 해주셨던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때 이렇게 종결했죠. 분명히 이것은 과거형인데, 과거형으로 쓰여졌는데 지금 아직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지금 계속 포로 상태로 있는데 왜 이것을 과거형으로 썼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드리다가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좀 14절부터 공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절까지 공부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빨리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6장, 출애굽기서 6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라고. 아멘. 그 24절부터는요, 이스라엘, 애굽에 이제 이주한 이스라엘의 어떤 그 간략한 가족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근데 뭐 보시게 되면 갑자기 르우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그 르우벤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왜 이들의 족보가 언급됐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 족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는 족보에 대한 의미가 많이 줄어들었죠. 젊은이들은 족보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어르신 분들은 이제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족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거에 지금은 핵가족 속에 살다 보니까 사실 그게 별 의미가 없지만 이제 대가족 속에 살 때는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했죠. 항상 이제 저도 어릴 때 보면 저희는 저희 아버님이 북한에서 월남하시면서 혼자 월남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요. 저희 아버님 쪽에 친척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어머님 쪽에는 이제 친척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족보에 대한 부분이 사실 잘 몰라요. 친척이 없으니까 족보에 대한 개념을 잘 알 수가 없는데 어릴 때 보게 되면 같이 이렇게 친척집에 이렇게 찾아뵙기도 하고 인사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족보를 우리가 과거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내가 어디 소속이냐,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걸 밝혀주는, 나를 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의 이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족보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깊은 절망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한동안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그 핍박 정책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졌죠. 그러면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절망 속에 이들이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이 암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깨트리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비록 지금 절망 가운데, 비록 지금은 민족의 현실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들 조상을 후원해 오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 조상을 후원해 주셨다. 너희의 조상들을 후원해 주셨다. 후원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후로도,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후로도 계속 그 백성을 후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 그게 바로 이 족보에 대한 언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족보의 축을 이루는 두 인물이 있죠. 바로 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의 그 역사성,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해 오셨는가를 알림으로써 오늘 모세와 아론의 그 신적 권위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디에 속했는지, 그리고 이 족보를, 모세와 아론의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자 했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족보를 통해서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뿔풀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12 이제 지파가 이제 형성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형성되는데, 이것이 무슨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같은 운명 공동체다 하는 것이죠. 같은 족보에서,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앙 공동체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었던 것처럼 그들의 조상을 따라 그 집의 어른은 이러하다. 어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 어른이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에서 보면 로슈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건 흔들린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어요. 흔들린다. 어른, 그러니까 흔들린다. 그러니까 흔들다? 흔들린다고 해도 흔들다가 맞겠죠? 흔들다. 그러니까 흔들 수 있는 자, 우두머리, 꼭대기, 뭐 이런 어떤 표현을 이제 썼거든요. 그래서 그 14절에 있는 말씀으로만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어른에 대한 표현을 얘기할 땐 한 가문의 지도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뭐 역량적으로나 뭐 연령적으로나 그런 가문의 지도격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어른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 그런 표현이 아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르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 야곱의 첫 아들입니다. 항상 이 족보를 얘기할 때 르벤이 제일 먼저 나오죠. 르벤이라고 하는 이 장자라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에서 장자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르벤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르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야곱의 장자고요. 그 다음에 이 르벤이 누구의 자녀 같아요? 야곱이 라헬을 얻으려고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7년을 일하지 않습니까? 7년을 정말 몸이 부서지라 하고 아주 열심히 일합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그래서 이제 라헬을 그 품삯으로 라헬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라반이 그 언니를 레아를 이제 첫날 보내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걸 따지니까 이제 라반이 얘기합니다. 주고는 싶은데 우리 법이 언니부터 가게 되어 있지 어떻게 동생이 먼저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제시를 하죠. 7년을 더 일하면 라헬까지 주겠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 언니와 동생을 동시에 같이 얻어요. 그 첫째, 물론 야곱이 뭐 원해서 얻은 결혼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이 레아를 통해서 그 르벤을 얻게 됩니다. 레아의 자녀 중에서는 르벤, 그다음에 시므온,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레위까지 이제 그 얻게 되죠. 뭐 원통 원치 않든 간에 어떻든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이 세 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우리가 이제 조금 나중에 공부합니다만은 레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것을 이제 레아라고 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르벤은요, 참 성적인 문제가 많아요. 이 레아의 자식들이 참 선정의 문제가 좀 많아요. 다시 말하면 다혈질 기질을 갖고 있어요. 다혈질. 그래서 이 그 르벤은 장자가 갖고 있는 장자가 뭐 태어날 때부터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장자가 갖게 되는 아주 굉장히 그런 기득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르벤의 그 행동이 굉장히 불편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의 이제 첩이죠. 이 빌하라고 하는 레아의 이제 몸종입니다. 빌하와 관통하는 죄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야곱의 창세기 35장 22절에 보게 되면 야곱에 의해서 장자권을 이제 박탈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비록 장자권을 박탈당했지만 이제 서열상 첫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후손 족보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왔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르벤이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생각해 보시게 되면 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에서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 어디든지 이제 벤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거기 그 아들이라고 하는 말에 이제 그 연결해 주는 말인데 그게 뭐냐면 그 르라고 하는 말은 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보라 아들이다. 르벤 벤은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르 예,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첫 레아로부터 아들을 낳고 나서 첫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그 야곱이 기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아들에 대한 이미지가 있죠. 예, 장남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레위 지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위는 원래 사실은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족보에서 레위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게 한 15절에 다음번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16절이네요. 그런데 오늘 르벤에 대한 또 시므온의 족보가 이제 처음에 언급되는 것을 보면 이제 14절 15절이죠. 그 레위치가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느 정도에 있느냐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일부러 이 족보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사실 르벤과 시므온은 같은 형제입니다. 같은 어머니에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같은 형제입니다. 피를 나누는 형제입니다. 이부 형제도 아니고 친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르벤과 시므온은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격상 문제가 많아요. 사실 레위도 성격상 문제가 많아요. 레위도. 레위가 누군지 아시죠? 레위의 자손 중에서 결국 야곱 모세와 아론이 나오게 되는 거고 모세와 아론의 그 후손 중에서 예수님까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라고 하는 이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르벤이나 시므온, 레위가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아주 다혈질이다. 그러니까 르벤과 시므온은 서열상은 위지만 그들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족보에서 이 출애굽기서 6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들은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레위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인공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옆에 이제 사이드라 그러나요? 그 옆에서 곁들여지는 사람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보통 조연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르벤, 시므온. 자,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여러분 시몬의 아들들 이름까지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르벤과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식입니다. 레아의 소생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유별하게 요셉을 정말 미워하거든요. 유별나게 미워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레아의 자식이지만 자기 이모죠. 자기 이모의 요셉은 자녀 아닙니까? 그리고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 형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이모의 자녀면 사촌 가치관인데 다른 형제들보다 이 시므온이 유별나게 요셉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30장에 보게 되면 굉장히 미워했다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레위와 더불어 그 동생이죠. 시므온의 동생인 세 번째 동생 레위와 더불어서 세겜인을 과도하게 학살하였던 사실이 있었어요. 세겜인. 그래서 매우 잔인한 성품의 소유자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나타나 있죠. 한번 34장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34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디나라고 하는 레아가 그러니까 르벤과 그다음에 시므온과 그리고 레위를 출산한 이 레아가 디나를 낳게 돼요. 디나는 이제 야곱의 딸이지만 이제 레아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나눈 형제죠.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그 밑에 이제 동생이 디나니까. 근데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한테 이제 욕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잔혹하게 시몬과 레위가 들어가서 그 민족, 다시 말하면 그 세겜 민족을 아주 몰살시켜버려요. 그것도 디나와 정식으로 결혼하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주면서 그러려면 이제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게 되면 남자들은 움직이기 어렵잖아요. 그때 아주 비열하게 그때 이제 세겜의 남자들을 전부 다 도륙하는 아주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짓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학살이라는 말을 여기서 썼거든요. 그래서 시므온 같은 경우에는 매우 잔인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그 잔인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가 요셉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으니까 어떻게든지 했던 아주 유별나게 같은 요셉을 미워했던 아들이에요, 시므온.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니라고 한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아주 굉장히 아주 진노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야곱이 한 곳에 머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부끄러운 과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을 이 시몬이 아내로 삼았다는 이 말이 오늘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장 주의를 줬던 게 뭡니까? 가나안 여인들과의 통혼입니다. 가나안 여인들과의 통혼,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반드시 그 여자가 믿고 있는 신을 원통 원치 않던 간에 결국 접촉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경고했거든요. 그 많은 주의 선지자들이 이걸 경고한 겁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가나안 여인과 통혼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된단 말이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 16절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제가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 같이 봅시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 그래서 이제 쭉 나오죠. 그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레위의 바로 형 시므온이 아주 굉장히 성격이 아주 굉장히 잔인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잔인한 성격으로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하여튼 유별나게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면에 봐서는 레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름의 뜻과 같이 이름 자체처럼 연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래서 레위가 요셉이 죽기 바로 직전까지 몰리게 되는데, 이 시므온의 주장으로 레위가 결국에는 그 속에서 좀 요셉을 조금 쪽에서 많이 협력해 준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 같은 경우에는 이 시므온, 자기 형제 시므온과 더불어서 세겜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살육한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레위도 성격이 만만치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족보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족보에 속해 있는 레위인데, 레위인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섬기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아론도 레위의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레위인이라는 게 나왔는데, 오직 레위인만이 주의 전에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레위가요, 굉장히 성격이 좀 이 사람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레위를 쓰신 걸 보면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사람이 완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다. 누구나 다 부족한 허물을 갖고 있고 다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런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오늘 이 레위를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지 뭐 그렇게 인간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특별히 이 게르손과 고핫과 성경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가 이제 이 레위의 자손들 속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어떤 자녀들에 대한 얘기는 그게 없는데 오늘 레위에 대해서만은 그 나이가 137세였으며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절,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참 재밌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레위의 아들들, 다른 어떤 뭐 르우벤이나 시몬의 자식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는데 오늘 레위 때 와서 갑자기 레위의 자녀 중에 게르손에 대해서 게르손의 그 아들들이 또 고핫의 아들들 또 무라리의 아들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아므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 레위의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족보구나. 레위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일반적인 족보가 있다래도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한 줄로 넘어가지만 그 자기 족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의 어떤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의 족보는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레위의 족보를 위에서 아마 시몬이나 르벤의 아마 족보를 언급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레위가 바로 세 번째 자녀다. 그 어머니는 레위다라고, 레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인데, 이 셋째 아들인 레위에 대해서 4대 손까지 세대별로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4대 손. 이게 대단하죠. 예. 게르손, 고핫, 무라리, 또 뭐, 그 밑에 내려가면 또 그 부분이 나오죠. 이스라엘 아들들, 뭐 우시아의 아들들, 뭐 그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4대 손까지 세대별로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출애굽의 주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모세와 아론의 가문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레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자녀 중에 뭐 게르손, 고핫, 무라리 같은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모세와 아론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라는 존재가 이 족보에서 어느 정도까지 중요한 족보인지 부분이 나오죠. 레위와 그리고 고핫, 아므람, 모세. 재밌는 것은 이제 레위의 자손 중에서는 세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세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뭐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인데 그 둘째 아들인 고핫의 또 자녀인 아므람에 대해서 나오고 아므람의 또 자녀 중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모든 족보는 장자 중심인데 오히려 모세와 아론한테 가는 이 모든 과정에서 보게 되면 레위도 셋째주요. 고핫도 둘째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약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죠. 특히 이 레위와 그 자녀 고핫과 그 고핫의 자녀 아므람과 그 자녀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 기록인데 이것이 4대라고 하는 거예요. 4대.
당시가 뭐 보통 평균 수명이 120년 정도라고 하면 4대라고 460년 정도라고 보통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창세기 15장에 그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너희 후손들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4대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놀랍게도 레위를 통해서, 고핫을 통해서, 아므람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4대라는 거예요. 4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온다.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이 처음엔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 땅으로 가고, 다시 애굽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과정들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되죠. 족보대로라고 하는 말은 이제 나이 순서에 따라서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있는데, 그들의 족보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썼으니까 이제 나이 순서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의 족보는요,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이 서열을 굉장히 존중히 여겼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 유교 문화, 이 동양의 분위기가 다 그렇지 않겠어요? 굉장히 나이 서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특히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유교 문화가 기초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요즘에 와서 보면 이게 많이 무너졌죠. 유교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많이 무너져서 우리나라로 지금 지탱하는 힘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이 우리나라의 그 저변을 움직이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기독교가 뭐 한 20%, 25%밖에 안 되니까 20% 정도밖에. 그럼 불교인가? 얼마 전에 뭐 부처님 탄생 초파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인가? 뭐 불교는 수천 년 동안 우리 이 땅에 있던 종교니까. 근데 뭐 불교도 보면 그렇게 뭐 불교가 우리 사회에 어떤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보진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토착 종교인 건 사실이고, 굉장히 뭐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온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교가 이 모든 사상의 어떤 사상적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단 말이죠. 결국은 유교인데, 유교가 지금 젊은 사람들 속에서는 이미 사라져 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서열에 대한 개념도 무너지고, 뭐 교사와 학생과의 경계도 무너지고, 어른과 자식의 경계도 무너지고, 뭐 전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참 황당하죠. 불과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간인가요? 너무 황당한 일이 일어났죠. 10대가 세상에 그 손가락에 끼는 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앞에 무기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끼고서는 자기 후진하는데 방해를 했다고 나이 든 사람을 막 때려가지고 실명위기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0대인데 10대. 교회는 뭐 형사처벌까지는 원래 10대는 잘 안 주는데, 뭐 거의 1년 8개월 지금 형사처벌을 지금 받은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참 그런 거 보면 뭐 어른들이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야, 통탄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까지 됐나. 장유유서 뭐 다 무너졌죠. 뭐 다 스승님의 그림자는 뭐 밟지도 말하려고 그러는데 뭐 다 무너져가지고 뭐 지금 이렇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무너지다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물론
뭐 민주주의 국가, 정말 그 민주사회는 뭐 그런 어떤 뭐든지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지만, 그래도 어떻든 간에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정말 그런 거 보면, 이제 우리 사회가 좀 이게 정상인 사회인가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제가 베트남에 지난 좀 쉼이 필요해서 좀 잠깐 다녀왔는데, 그 베트남의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트남은 아직도 유교 문화가 아주 사회 전반에 아주 굉장히 깔려 있대요. 그래서 항상 이 젊은이들은 뭐 가만히 보면 젊은이들이 그런 굉장히 조금 이렇게 막 행동하는 것 같지만 가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가족에 대한 어떤 애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서열에 대한 부분이 이 베트남을 지탱하고 있다. 그런 모습 보면 우리나라 한 70년, 80년,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도 그런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른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문화가 다 무너져가지고 어른으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른으로 산다는 게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좀 힘들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그래서 이제 레위의 나이가 137세였으며라고 나오잖아요. 레위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삶의 연수를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특별히 그 모세와 아론 지도자지요. 두 지도자의 그 모세와 아론의 어떤 직계 조상인 레위, 그리고 고핫, 그리고 아므람. 그러니까 모세의 직접 이제 부모님, 아버지가 되겠죠.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래서 4대를 통해서 이제 연수를 소개하고 있죠. 4절, 18절, 20절에서. 또 7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나이도 거기에 이제 언급한 걸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레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레위가 또 그 위에 고앗이라든지 아므람이라든지, 물론 그런 분이 안 계셨으면 모세와 아론이 있을 수는 없겠죠. 예.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을 위한 안의 어떤 과정이었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특히 레위의 나이가 137세였다라는 사실, 이거를 다른 어떤 자녀들 르벤이나 이제 시몬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으면서 레위에 와서 레위의 나이를 밝혔던 이유가 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46장을 보게 되면 아마 이때 상황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수십 년이 지난 때이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증언들이 있어요. 137세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러니까 아까도 모세도 이제 80세고 아론이 83세였다라고, 다른 족보에는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어떤 형제들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는데, 오늘 레위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는 그 나이를 일부러 밝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게르손에 대해 나오죠.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그랬어요. 게르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추방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말에서 이제 유래됐다 그러는데, 피난처라는 의미가 있어요. 게르손, 피난처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름에 많이 의미를 두죠. 근데 요즘에는 뭐 이제 한자의 의미를 두질 않고 이제 한글로 짓는 경우나 아니면 뭐 어떤 성경의 인물을 이제 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름을 질 때는 그 이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러니까 게르손이라고 하는 이름은 피난처다. 레위의 장남인데 이 게르손은요. 그러니까 게르손의 그 후손들이 가나안 정착 후에 갈릴리 지역, 갈릴리면 굉장히 물이 아주 풍요로운 곳이죠. 갈릴리 지역과 형제 지파들에게서 받은 13개 성읍에 거주하였다라고 여호수아서 21장 6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게르손의 그 후손들이 갈릴리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레위의 자녀 중에 이 게르손이라고 하는 그 자손들은 후일에 성막과 이제 장막 그리고 부속물을 관리하는 직무를 맡았다 이렇게 나와요. 민수기 3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를 하나님이 이제 이미 쓰셨고 그를 제사장의 반열로 세워나셨기 때문에 레위의 후손들만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제사장이나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들은 세상 일을 하지 않아요. 세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자들은 오직 주의 전을 위해서 오직 제사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의 직분이나 다 이 레위족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 고아세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과 고아세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레위의 두 번째 아들인데 모세와 아론의 조부입니다. 특히 이 고아세 후손들이 민수기 3장에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이동할 때 성소의 기물을 담당하는 그 성소의 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기물을 담당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장로님 두 분하고 또 우리 예배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백종 권사님 정도입니다. 나머지 권사님들, 특히 항존직 권사님들이 이제 그 성찬식 하거나 할 때 이제 그 기물을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 권사님들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성례전이죠. 이 성례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여러분 굉장히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다 일일이 닦아가지고 포도주를 다 담고 또 떡을 위해서 좀 준비해 놓고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남들은 다 가는데 뭐 낮에는 좀 그렇다 그러지만요. 저희 송구영신 예배 때나 뭐 그럴 때 보면 새벽 1시 반까지 새벽 어떤 2시까지 막 그걸 닦아내고 닦고서 좀 다 정리해 놓고 가거든요.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저는 이 성소를 담당했던 이 고아세 후손들이 결코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자들이 주의 전을 섬기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직분이라는 거죠. 가장 귀한 직분이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직분이 굉장히 힘들죠. 성소를 섬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소에 불이 꺼지지, 하나님께서 성소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성소 안에는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레위인만이 할 수 있어요. 선택된 자만이. 그러니까 그들은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불이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확인해야 되고, 꺼질만 하면 다시 또 다른 초로 바꿔주고, 이런 일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그리고 들여진 재물들 또 그걸 다 정리해야 되고, 뭐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잘 안 한다는 3D 3대 뭐라 그럽니까? 참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그들에게만 주어진 레위 지파에 속한 자만이 얻게 되는 굉장히 귀한 거죠. 근데 한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정식으로 뭐 다른 지파들은 땅을 불화받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레위 지파는요, 나가서 일을 해서도 안 돼요. 그럼 뭘 먹고 살아요? 그럼 11지파가 보내주는 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들의 11조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굶어 죽어요, 여러분. 자기 형제인데, 자기 형제 있는 지파인데, 자기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면 한 지파가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다른 지파들에게 있어서 11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분명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이것은 뭐 열의 하늘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나님께서 그 돈이 갑자기 하늘로 쫙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11조를 받아서 교회가 또 그것을 선교하고 구제하고 뭐 관리하고 이런 데 쓰잖아요. 참 이게 초창기 때는 같은 형제기도 하지만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분깃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11형제가 보내준 돈을 가지고 그 12조를 가지고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처음에는 잘 됐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중세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점점점 이 12조 개념이 약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1조를 안 드리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 뭐 그들이 12조를 드려야 이거 가지고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걸 안 드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투잡을 해야 돼요. 투잡을 하고 뭐 쓰리잡을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우리 지금 대한민국 이 시대하고 저는 너무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비슷해요. 교회에서 그 생활비를 드리지 못하니까 목사님이 나가서 투잡을 하게 되고 쓰리잡을 하게 되고 사모님이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결국 11조의 문제가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11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11조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에 대한 점검이지 그건 아니다 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사실 11조의 문제는 당장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위기까지 몰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용납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투잡, 쓰리잡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온전히 주의 자리에 머물 수가 없으니까, 뭐 굶어 죽지 않으려면 더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순간 진노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실을 보면서 진노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부분, 성소의 기물을 담당하는 귀한 직분을 맡게 됐다는 거, 이거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뭐 분깃도 없고 뭐 땅을 불화받는 것도 아니고
다 흩어져야 되잖아요. 또 12지파에 있는 그 성에 다 흩어져 가지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 흩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직분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을 지킨다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사명 없이는 아마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아내하고도 그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랬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라면 하나 가지고 가지고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갔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고 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저희는 살아왔어요. 그리고 은혜 중에 제가 60이 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까지 이끌어 주셔서 저는 늘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특별히 그 다음 주에는 19절부터 이제 나머지 공부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 속에서 또 5월 한 달을 은혜 중에 잘 보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족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사실 레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거룩한 지파인데 그 레위 역시도 성격에 문제가 많았고요. 굉장히 다혈질이고 굉장히 아주 무서운 성격을 갖고 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귀한 지파로 세워 가셨습니다. 그들은 분깃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11조만 가지고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는 그 확신 하나만 가지고 그들은 기쁘게 그 사명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사회가 많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젊이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희망을 주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